은혜를 베푸셔서 함께 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또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이 밤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만져주시고 주장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5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살리시 주 은혜고 나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고 나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이제껏 내가 산 것 주님의 은혜로 나를 정착보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로 나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고 마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338장 찬송하십시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그 배도선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의 감기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다늘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86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느르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주,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집,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집,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집,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91장 찬송하십시다.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들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380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구약성경 민수기 27장입니다. 민수기 27장 1절로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27장입니다. 1절에서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민수기 27장 1절 242페이지 같이 읽어보십시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 현손 마게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해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독특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새로운 규례를 만드는 사건입니다. 이때까지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성들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여성 인권을 신정하는, 존중하는 그런 도전적 역사적 사건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가 어떤 신앙적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하고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인구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인구 조사를 통해서 각 지파별, 가문별로 분배하고 나누어야 할 땅을 다 할당하여 주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문, 한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 지파의 후손 중에 슬로보핫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아들 없이 그래서 광야에 살다가 평범하게 자연사한 것입니다. 세상을 떠났어요. 5딸만 덩그러니 남겨놓은 채 말입니다. 문제는 이 당시 이스라엘 비롯한
대부분의 근동 지방에서는 남성 위주의 법질서가 시행됐어요. 남성에게만 모든 재산이 상속하도록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여성들은 상속을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성들은 재산적 가치로만 여겨서 그 누구도 아무도 여성들은 재산이나 상속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대에 여성들은 자신의 남편을 부를 때 마치 노예가 주인을 호칭하듯이 바알, 주인님, 지배자님이라고 하거나 신하가 왕을 부르듯이 아돈, 아도나이, 주님, 주여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여성들에게는 상속권이 거의 주어지지 않습니다. 비단 근동에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인 사회와 문화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장자 상속권을 중요하게 여기거나 남아 선호 사상이 굉장히 팽배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와 전통은 그 집안에 아들이 없게 되면 그 모든 재산과 상속분은 고스란히 남자가 있는 사촌이나 가까운 친척에게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 슬로보아스의 5명의 딸들은 아주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사촌이나 친척들에게 얹혀 살면서 찬밥 신세가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눈치 보면서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 공동체의 사회 분위기와 전통적인 관습이 자리 잡고 있는데 지금 이 슬로보아스의 5 딸들이 모세와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그리고 족장들, 지도자들과 모든 회중들을 회막 앞에 불러 모아놓고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도 아버지의 상속을 분배해달라고 허락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다시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셔서 하매. 지금 여러분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자신들에게 기업을 달라고 상속을 달라고 이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를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에이, 누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지 뭐.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 당시의 문화나 사상이나 관습을, 전통을 생각하면 여성의 몸으로 나서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모험적인 행동입니다. 파격적이고 혁명적인 사고나 태도라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시대 같으면 온 방송 매체가 떠들고 인터넷에 뜨겁게 달굴 그런 논쟁과 이슈가 되고 화제가 될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많이 달라졌습니까? 아들 낳지 못한다고 해서 뭐 옛날처럼 소박 맞거나 쫓겨가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딸들을 더 선호하는 그런 문화가 되지 않습니까? 상속법도 고쳐서 시집간 딸들도 다 1대1로 다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심지어 가족관계법도 고쳐서 호주제도 폐지하려고 지금 논의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아직도 사회 곳곳에서는 여성들에 대한 차별이나 알게 모르게 여러 제약이 많습니다. 10수년 전인가요? 어느 문중에서 딸들이 집단 소송을 하였습니다. 문중의 땅을 우리 딸들에게도 상속해달라 그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근데 결국 대법원에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 소송을 기각해버렸습니다. 여러분 21세기 현대에서도 이러한데 3500년 전에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여자와 아이는 인구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성들은 그저 재산 취급에 받을 뿐입니다.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가 딸들과 아이들의 생계 여탈권을 쥐고 있는 그 시대입니다. 잘 알다시피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여 년을 봉사하고 그 얻은 아내와 라헬에 대해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라반이 자신들을 팔아넘겼다고 억울해 말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31장 14절에 보면 우리의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거 아닌가? 그렇게 말합니다. 원래 딸들은 야곱에게 받은 결혼 지참금이 있거든요. 그 딸들이 이혼을 하거나 아주 생계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 아버지가 그 지참금을 가지고 있다가 그 딸들에게 주어있어요. 주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닦아마시한 거예요. 아버지가, 라반이. 아시다시피 이 외삼촌 라반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야곱의 품삯도 몇 번이나 속여가지고 변역시키고 적게 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그 유산 뭐 딸들이 받지도 못하는데 그 결혼 지참금도 다 빼먹어 버렸으니까 이 딸들이 결국은 남편인 야곱을 따라서 우리 집을 떠나자, 친정을 떠나자 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와 전통 풍습 속에서 지금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모세와 대제사장 엘리야살과 그리고 지도자들과 회중들 앞에서 유산 달라고, 분배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 문화나 정통 사상을 이야기하면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야단칩니까? 아니면 난 모르겠다 외면합니까? 5절 보세요. 5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아멘. 우리가 뭘 생각하고 깨닫게 되는 겁니까? 삶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먼저 찾고 기도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지금 모세를 찾아오고 지도자를 찾아온 것도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지만 또 모세의 진명력을 봅니다. 꽉 막힌 지도자가 아닙니다. 주변의 사람들 눈치 보는 그런 영도자도 아닙니다. 섣부른 편견이나 선입견을 내려놓았습니다. 충분히 그들의 형편과 상황을 보고 가슴으로 느끼고 있어요. 그렇다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과 인도함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감정 따라 처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나 눈치를 보지도 말아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이나 지식이 아닌 편견이나 선입견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기존 제도나 풍습에도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생사 여탈권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께 모든 걸 기도하고 묻고 응답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고요. 평화, 화목, 화평, 평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만일 자기 마음대로 결정했다면 분명히 소란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래 슬로보아 딸들이 하소연하는데 그거 한번 들어주자. 그랬다면요, 한몫 챙기려던 사촌이나 그 친척들이 아니 왜 이렇게 전통을 무시하냐고, 이런 일이 어디 있었냐고 막 항의하던거나 막 남성들이 막 들고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 슬로보아의 딸들을 한마디로 일거에 거절했다면 사람이 지도자가 저렇게 잔인하냐고, 저렇게 긍휼이 없느냐고 막 그렇게 또한 말하는 사람이 혹 있을지도 몰라요. 모세는 자기 마음대로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정해주시는 대로 선포하고 따르도록 하더라는 거예요.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시다. 슬로보알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옳다고 그리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딸들에게 상속분을 줘라. 그리고 8절 이하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새로운 분명한 법과 제도를 하나님이 다 정해주세요. 딸들에게도 해줘라. 아들이 없으면 딸들에게 줘. 딸이 없으면 그 형제 사촌들에게 나눠주라. 그렇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앞서 7절에 여러분,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이렇게 상속해 주려고 하신 건 당시 문화는 파격적인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손을 들어주잖아요. 뭘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남녀를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 고통과 괴로움 중에 있는 그 형편에 있는 이 여인들의 사정을 헤아려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은요, 자기 힘과 능력으로 과신하며 삽니다. 얼마나 차별하는지 몰라요. 적자 생존의 법칙으로 세상을 이끌어 갑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남녀노소, 피부 색깔, 인종 할 것 없이 차별 없이 공평하게 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창조 섭리에 부합한 거예요. 아담의 갈빗대에서 여자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뜻은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고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형편을 헤아려서서 그들을 도와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복음서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나인성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일이라는 성을 지나갈 때에 그 성문에서 한 죽은 자를 메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나인성 과부의 독자가 죽은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울지 말라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그 죽은 자를 메고 가는 관을, 상례를 딱 세워놓고 그 상녀의 그 죽은 아들 위에 손을 얹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뻘떡 죽은 자가 일어나고 예수님하고 말도 해요. 그리고 그 청년을 손을 붙들고 데려다가 저 뒤에서 울면서 고개 숙이고 오는 그 과부에게 이 아들을 데려다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전부 다 환호하고 난리 나고, 그 눈물로 뒤범벅이 되어 있던 그 어머니가 환한 미소로 꿈인가 생신가 싶어서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얼마나 감격의 눈물로 그렇게 바뀌게 되잖아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나인성 과부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나인성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실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남편 없이 살아가는 하나뿐인 독자가 죽었다는, 그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너무 가슴 아파서 안타까워서 불쌍히 여긴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있잖아요. 그 시대의 문화적인 의미에서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고 나면 그 나인성 과부가 가지고 있던 상속 재산이 다 친척들에게 날아가면 이 여인이 비참한 처지에 살게 되기 때문에, 나인성이라는 그 성 안에 살 정도면 좀 꽤 살만한 집안인 거예요. 고대 도시 형태를 보면 성이 있고 성 밖에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성 안에 사는 사람을 마더시티라고, 성 밖에서 아웃스커트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목축업을 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수확량의 일부분을 성 안에 있는 성주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무슨 전쟁이나 외적이 쳐들어오면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을 성 안으로 들여다가 그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상호 계약을 맺는 그런 문화적이었어요. 근데 나인성 과부가 성 안에 살았다면 꽤 살만한 집안이었는데
이 문화에 의하면 아들이 죽고 나면 그 재산 다 잃어버리니까 얼마나 비참한 처지가 되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 아들을 살려줌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경제적으로 공급망에 처하지 않을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인이란 뜻이 기쁨이란 뜻인데, 기쁨의 도시에 슬픔이 찾아왔는데 그 아들을 살림으로 다시 나인 기쁨의 삶이 되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러 오신 분이다 하는 사실을 이 나인성 과부를 살림으로 그렇게 알게 하시잖아요. 오늘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사건은 바로 차별 없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깨닫게 하는 게 뭘까?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믿음의 생각과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믿음과 도전적인 이 신앙 전신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들이 전통 관습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이나 어떤 눈치나 판단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거예요. 그 모세와 제사장 엘리야살과 수많은 족장들과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절박한 처지를 하소연하면서 유산을 나눠주십시오. 그렇게 하소연할 수 있는 그 담대한 믿음, 그것이 참으로 대단하더라는 거예요. 이 5명의 딸들이 공동 목표를 가지고 하나같이 부르짖는 그 메아리 속에 주의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딸들이 미약한 여자라고 스스로 생각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의기소침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아유, 괜시리 모세와 제사장 엘리야살과 지도자들과 이 회중들 앞에 이야기했다가 비난 듣지, 돌 맞아 죽지, 매장당하지, 그런 생각을 했다면 어떻게 그 유산과 상속을 찾겠어요? 어떻게 여성 인권 신장이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이런 법과 규례가 생길 수 있었겠냐요? 여러분 5명의 딸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부정적인 생각이나 말을 했더라면 하소연하겠습니까? 언니 그거 안 돼. 그거 괜히 해봐야 우리만 욕만 먹고 우리 사회에서 매장당해. 동생 갖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막 그냥 참고 견디자. 막 얻어먹고 살지. 이렇게 했다면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요? 아니요. 5명의 딸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하심을 믿는 신앙으로 자신들의 모든 처지를 형편을 하나님께 모세에게 하소연한 거예요. 위로하시고 은혜 베푸실 그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일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야. 엄청난 일이야. 아이고 이거는 기도해도 소용없어. 이런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미리 단념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우리의 구할 바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면 아무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라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함께해 주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전도서 4장 22절에 보면 1사람이면 패하거니와 2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질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의미에서 슬로보아스의 5딸들은 얼마나 대단한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믿음과 담대한 신앙 정신이 새로운 제도와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한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3장 26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는 우리가 의지할 분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삶의 위기 앞에서
포기하거나 스스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신세 타령하고 운명 탓하고 남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듯이 모세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찾아와서 자신들의 처지를 하소연했습니다. 모세 또한 이 난감한 문제를 두고 스스로 판단하거나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묻고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시시하신 하나님을 믿고 더욱 용기를 내어서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신앙 정신과 삶을 함께 살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슬로 보아스의 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말 하나님을 찾고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저앉고 포기하지 않고 도전적인 믿음과 창의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아름다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신앙처럼 우리 또한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 찬송하십시다. 내 주 대신 주 참 사랑하고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시 내 주배 오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니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육안 쓰고 늘 찬송할 만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아버지
참 곤욕스럽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삶을 포기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모세와 엘레아살과 족장들과 회중들 찾아와서 자신들의 고통과 아픔을 하소연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한 모세처럼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비하신 아버지, 도전적인 믿음과 창의적인 신앙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복된 종들이 다 되게 하여